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를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항상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아내기 위한 거래 조건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고 감격입니다. 그 자발적인 표현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모세는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고 합니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의 바로와 그 나라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애굽 군대를 어떻게 멸하고 너희를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부터 7절에서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삼키게 하신 일이라는 것은 이 심판이 은밀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목격한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과 권위 앞에 십자가를 지신 능동적 순종을 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순종합니까?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모두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 땅은 너희 조상들과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애굽은 그들의 농사를 위하여 나일강에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에서 식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계절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고합니다.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농사를 하며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이룬 성공, 성취는 나의 만족과 우상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이 무너지면 우리는 더욱 큰 실패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취를 하나님으로 대체하면 감사와 만족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내 발로 물을 대려
열심히 노력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기다립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팔랑귀의 도망치기 구단인 김집사 이야기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 가면 친구들도 있고 간식도 주니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혈기 많은 남편과 사는 것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제 삶이 땅에 삼켜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초기에 잡아야 하니 세게 나가라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연락조차 없었고 남편의 무반응에 두려워진 저는 밤마다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의 사정을 들으신 한 권사님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대. 걱정하지 말고 이혼해 라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혼을 종용하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예배로 시작한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연락해 재결합했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회개도 없이 재결합하니 더욱 힘들었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달라질까 싶어 아이를 낳았지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없어 두돌된 아이를 두고 다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 소식을 들은 한 지인의 간청으로 말씀대로 적용하는 교회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제가 얼마나 나만 생각하고 남편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건은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영적 지경을 넓히시고 믿음의 땅을 조금씩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저희 가정 위에 있음을 기억하며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남편의 언행으로 마음이 상할 때면 저를 2번이나 받아둔 일을 떠올리겠습니다. 사건이 오거나 마음이 힘들면 큐티인부터 펼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내가 이룬 성공과 성취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대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을 믿으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지금까지도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